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제가 목사님들 모임인 노회에 다녀왔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어깨가 아주 으쓱해져서 돌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나누시는 빔매팅 카톡방을 살짝 보여드렸는데 다들 입을 모아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우리 빛소금 성도님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이 묵상 나눔을 보면서 매일 아침마다 귀한 도전을 받곤 합니다. 말씀 묵상도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매번 진수성찬을 먹지는 못하죠. 그래도 매일매일 밥을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매일 이렇게 말씀을 먹으면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꾸준히 먹은 사람은 아무래도 표시가 납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이제 좀 그만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있다고 한다면 힘을 내시고 더 열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일상이 된 이 묵상의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귀한 묵상의 자리에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가장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불에 태우는 제사입니다. 인간에게 할 수 없는 정말 잔인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납니다. 아마 그의 아내 사라에게는 제대로 말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했다면 허락할 리가 없겠죠. 아브라함은 다른 마음이 생기기 전에 혹은 인간적인 반대에 부딪히기 전에 묵묵히 순종의 길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학자들은 그래서 사라가 죽게 된 이유가 오늘 이 사건의 충격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식을 잃는 고통은 이 생명을 깎아먹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깎아내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모리아산까지 가는 3일 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긴 이별 여행이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그의 곁에서 장난을 치고 곤히 잠들어 있는 아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은 정말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7절에서 이삭이 던진 질문은 아브라함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바로 네가 그 재물이다 라고 차마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모든 상황이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제단 앞에 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칼을 빼듭니다. 이 순간은 믿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끔찍한 시험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고통받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실 때 아무런 감정도 없으셨을 것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아들이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실 때 십자가에 매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할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차마 그 장면을 보지 못해 얼굴을 돌리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 역사 속에서 당신의 이 절절한 사랑을 이해할 만한 한 사람을 찾으셨던 것이고 그 은혜의 자리에 지금 아브라함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장차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하나님의 자기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시험 정도였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장차 겪게 되실 실전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삭을 결박했던 이 이야기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절망적인 현실, 그런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어쩌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놓인 그 어려움의 문제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며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의 메시지임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친히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 묵묵히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시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